예. 오늘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십니다. 그러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는 그 밤에 이제 급한 표현을 쓴 거죠.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양과 소도 데려가라고 하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 생활의 어떤 노동의 대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보다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 이제 애굽 신과 또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전리품을 취하고 애굽 땅을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사실은 너무 쉽게 말하는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또 삶 속에서 또 주님 오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잘 의심이 들 때 그럴 때 이게 믿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고요. 또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을 평생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변해요. 주로 언제 변하냐면 의심이 들 때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좀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믿음이 살짝 무너지기도 하죠. 그럴 때 다시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면 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 소망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그러니까 응답의 정의가 어떤지를 모르겠어요. 무조건 예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예스라고 대답하지는 않으세요. 어떨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고요. 또 그런 열매를 줄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아직까지도 딱 부러지게 약속은 하셨는데 응답하지 않으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가 이런 의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또 아직 다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면 저는 분명히 다 응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으면 다 응답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심은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앞에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같죠. 우리는 보기에 10가지 재앙이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모를 겁니다. 또 기다릴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를 겁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일어난 거죠.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첫 것이 전부 다 죽는 사건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 미리 예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거는요. 예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고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건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첫 번째 증거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정확히 처음 난 것에 한해서 국한됐다는 것.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염병으로 죽으면 첫 것만 죽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른들만 걸립니까? 아니죠.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걸립니다. 그런데 첫 것만 걸려요.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백한 근거죠. 또 세 번째로 지리적으로 엄격히 애굽인에게만 적용이 됐어요. 아니 그 장소에만 딱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초자연적인 재앙인데 이 사건에 바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31절과 32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자, 바로가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 다음 32절에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몰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양과 너희 소떼도 전부 다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번번이 거절을 했죠.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 약속 또 이 명령한 것을 바로가 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와 양떼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바로가 모세에게 표현한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고백하는 거죠.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나를 축복할 수 있는 신은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비록 이런저런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성취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약속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가 그 약속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때 새길 때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언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빨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이 되면 감사하겠지만 또 늦을 때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외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때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요. 그 약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앞에서 그 시간이 다 지나자 비로소 바로가 내어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약속이 응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인내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